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낮추시기에는 이 그 까닭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특심 있게 열심 있는 신앙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 뛰어난 학식의 소유자이며 로마의 시민권까지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와 명예를 짊어진 엘리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광야에서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을 다메섹 도상 가운데로 내모셨습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죽도록 매를 맞았고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끝끝내 핍박 가운데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혀 예수와 상관이 없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자기의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죽이고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그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러한 삭막한 광야 가운데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까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 가운데 내어 던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미디안 광야의 생활 이후에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 기간까지가 무려 몇 년이었냐면 4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는데 40년이면 무려 4번이 강산이 변한 그러한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동안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신 첫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요, 항상 코스가 있는데 낮에 가는 코스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이 산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러한 등산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위산이고 돌산인 거예요. 떼약볕 아래서 거기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가냐면 주로 밤에 올라갑니다. 밤에 랜턴을 끼고요. 밤 12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면은 이 바위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는 노약자들은 이제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낙타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게 2시간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그때 당시에 $10였어요.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아끼고자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4시간 정도로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4시간 동안 올라가게 되면 새벽 4시가 되는데 그 무렵 때는 드디어 해가 일출이 시내산 가운데 뜨게 된다는 거예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던 그러한 시내산이 해가 뜸으로 말미암아 점점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붉은 산, 붉은 바위산이에요. 그 붉은 바위산이 해에 등장함과 동시에 일출과 동시에 드러나게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붉은 광경을 보게 되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동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붉은 시내산 이 떨기나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천지를 울렸겠습니까? 그 가운데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는 그런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유대 사회 가운데서 신은 아무나 신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시대 사회라든지 그때 보면 신은 누가 신는 것입니까? 신은 양반이나 아니면 주인이 신는 것이 가죽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네가 가진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종으로서 우뚝 서라라는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신의 권리를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라는 그러한 의미, 내 신을 벗으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이 모양으로 때로는 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업체나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들, 고난을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는 까닭이 있으십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의 가진 권리, 너의 가진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꼭 하는 것을 하는 모습을 보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갈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람은요 참으로 어리석기에 가만 보면 이 모든 것에 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만이 그 참다운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냐면 우리 육신,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의 가치를 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 나무를 보세요. 우리 고추나무가 저게 물을 제가 잠깐 주는 것을 갖다가 까먹으니까 아침에 와보니까 세상에 그 파릇파릇한 나무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쭉 쳐져갖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을 갖다가 흠뻑 줬어요. 그랬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육신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육신은 한번 육신을 잃어버리면 결코 다시금 회복될 수가 힘든 것이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도 마찬가지고요. 신장도 마찬가지고요.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나빠지고 한번 그릇되게 되면 다시금 회복되고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폐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육신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왜 그렇게 자기 몸에 그렇게 그림칠을 해대고 문신을 하고 그건 뭐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의 육신은 우리 부모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주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경솔히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담배 피시는 분들.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근데 그 후회하게 되면
내가 그때 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게 되면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회복할 시기를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요, 저 아산병원에 가면 숱하게 널려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요즘 보면 무슨 뭐 인공으로 만든 그 담배, 인공 담배라고 있지, 전자담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괜찮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원료가 무엇입니까? 화학입니다. 화학재료입니다. 그 화학재료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담배보다도 더 나쁜 게 전자담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에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때 가서 늦었다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니코틴이라는 게 사람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절대로 그 니코틴이 사람의 폐 속에서 온전히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쌓여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늦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과시적이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자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 가운데 온전히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우리 허락하시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 맡기고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는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받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기간을 고난의 시간, 도망자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온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받은 고난이 쌓여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변모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시키고 계획하신 가운데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이 30세의 유다 지파의 한 왕이 됩니다. 그 기간이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3년이 더 지나 10년이 된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일약의 스타가 됩니다. 다윗은 이를 계기로 승승장구합니다. 왕이었던 사울의 장군이 되고 사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위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핍박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분이 무려 10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 까닭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전 왕이었던 사울은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이 왕이 되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훈련을 받지 않고 왕이 되자 그는 경솔히 행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왕이었던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무려 그 기간이 1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10년이라는 기간은 어떠한 기간이었습니까? 그는 하루도 밤낮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언제 사울의 칼이 다윗에게 미치지 않을 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숲이나 굴 속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사울의 핍박을 견뎌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있어서 떡을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리게 되었어요. 사울의 군대를 이끌고 아히멜렉으로 걸어가서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의 식구들을 죽이고 그를 추종했던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도살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으니 누가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엄두를 냈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땅,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맡기게 되는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러한 땅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친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 때 안동 김씨의 권세 가운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미친 척 거린의 행세를 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런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기스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이 침략을 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식구들을 다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의 부하들이 분노해서 오히려 다윗을 너 때문이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겪어낼 것은 너 때문이다. 분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그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윗의 식구들을 되돌아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다윗을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준비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생활 동안 다윗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였다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왕자였던 40년 동안 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는 어떠한 생활을 하였겠습니까? 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은요, 당시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이 모세는 그야말로 신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손으로 음식 한 그릇을 해 먹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발을 씻어봤겠습니까? 모든 것이 신하들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귀한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동을 받는 가축들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그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훈련받았겠습니까? 바로 철저히 자기를 비우게 되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그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 가운데 준비시켰다는 것이에요.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까? 배고프다, 뜨겁다, 졸립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여호와가 아닌 것 같다,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이 미디안 광야 생활 동에서 그의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축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면하고 모세의 너의 씨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며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셨던 까닭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의 고난의 이 시간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힘을 길렀기 때문에, 인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하여금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이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시적인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준비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교회로서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직장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시간을 겪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더 귀한 것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인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릇으로서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성지순례에서 이집트 룩소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룩소르라는 곳은 이 기차를 타고 14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러한 기나긴 길이에요. 그 룩소르를 가게 되면 비로소 출애굽 당시에 애굽왕 바로 람세스 2세가 지었던 그러한 신전과 궁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규모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위산을 깎아서 이방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종합운동경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누가 했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작은 조각마저도 하나하나 조각마저도 거기 가보면 음지에 양지에는 태양으로 인해서 거기에 조각상에 있는 색채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음지 햇빛이 달아나지 않는 곳에는 아직까지도 세밀한 조각들이 색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조각들이 문양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다 했냐면 당시에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갔겠습니까? 그 거대한 돌 신전을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바위에 깔려 죽었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신음소리가 곡소리가 났겠어요. 그러한 신음소리가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는 그러한 고통의 소리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호련단신으로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광야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로 그곳 가운데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식구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부인 시포라를 준비해 놓으셨고 또한 그것 가운데서 모세의 자녀들까지도 낳게 하시게끔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떠한 것에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하심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니느웨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폭풍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물고기 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라도 그 뜻하심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운데서 요나를 준비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그걸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 반드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뜻하신 가운데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바를 준비시키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왜 우리를 비천한 자로 인내와 고난으로 광야의 시간으로 내모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시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겸비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